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보통 강사가 나오면은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 옆에 해미리 요양원에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따라하시는데, 네, 참 그분들 보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근데 솔직히 그 봉사자들이 일일이 다 깨워가지고 그분들을 거기에 모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봉사자들한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보고 싶었다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대답이 없으시네요. 찬양하기 다 힘 쏟으셨나 봐요. 찬양대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목소리가, 네, 제가 그 요양원처럼 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르게 우리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그것을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한참 유행하던 것이 김병만의 뭐였을까요? 예, 김병만이 야외에 나가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정글의 법칙이라고 있었습니다. 저거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나시죠? 네, 저 정글의 법칙을 저는 이렇게 저도 가끔 저희 아들이 보니까 저도 봤는데 저는 딱 싫더라고요. 아니, 정글에 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거기 뭐 늪도 있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그 물고기 잡아먹어야 되고 뭐 곤충 이상한 알 수도 없는 그 곤충도 잡아먹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또 뭐 햇빛도 그렇고 밤에는 춥고 또 맹수들 저는 그런 생활이 딱 싫습니다. 그런데 저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또 위험합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 아들이 꿈을 꿨는데 본인도 이제 그 김병만 그 족장과 함께 생활하는 그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 8명이 그렇게 뭐 연예인들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그 경험을 하는 건데 저희 아들도 꿈에 그 중에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김병만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뭔가 뒤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 살짝 뒤돌아봤더니 장로님이 계시네. 네. 살짝 뒤돌아봤더니 뱀이 쫓아오고 있었대요.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그 뱀이 너무나 빠르게 쫓아오면서 저희 아들의 발을 물은 거예요. 막 김병만 족장, 김병만 대장 막 소리 지르면서 찾았는데 김병만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그 뱀을 잡아가지고 머리를 잡고 확 내동댕이 쳐버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뱀이 도망갔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람아, 보통 그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한단다. 꿈에서든지 현실에서든지 마귀는 정말 못됐어. 그래서 사람을 앞에서 공격 못하고 꼭 뒤에서 공격해. 아주 못된 거지. 그러면서 너가 그 사단, 이 마귀의 그 뱀을 내동댕이 쳤다는 것은 너가 승리를 했다는 거다. 넌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오늘 밤에 또 나타나면 도망치지 말고 앞에 당당하게 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당당하게 서면 어떻게 해요? 덤비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당당하게 서라. 그리고 나서 김병만 부르지 말고, 김병만 대장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그 사단이 도망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의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단의 적이 됩니다. 사단의 적이 된 우리들은 그러면 사단과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고 저쪽 건너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1950년 6월 25일 이후로부터 휴전 상태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전쟁 치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전쟁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면서 전쟁 치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전쟁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집에서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아내와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과 싸우지 마시고, 부모와 싸우지 마시고, 형제들과 싸우지 마시고, 회사 가서 직장인들과 싸우지 마시고, 동료들과 싸우지 마시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렵죠?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되냐? 네, 그렇죠. 우리 서 권사님 정답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만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세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움이 아닌
악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과 보수에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과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는 항상 전투 중에 있다. 예, 악한 사단이요, 항상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 마음을 격동시켜요.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 옆에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받아들이라 이야기 안 해요. 대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는 사자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 항상 노려보고 언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어야 돼요. 헐렁하게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입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강건하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주 안에서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입혀지는 겁니다. 주 밖에서 입혀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 밖에 있으면은요, 사단에게 당하고 말아요. 물리고 말아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그 마귀의 간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마귀의 간계라는 원어를 보시면은요, 메소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계가 뭐냐? 바로 메타라고는 함께 뒤에 따라 요것과 함께 호도스라고 하는 길, 방법, 길목, 이것이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메소데이아라고 하는데 어떤 길을 따라가며 방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메소드라고 있죠.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읽어볼게요. 상대를 시작.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교묘한 방법과 계획을 가진 속임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술책. 바로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간계입니다. 마귀의 간계는 저런 거예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마귀에게 들려진 그 간계는요, 상대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속임수에 능한지 몰라요. 바로 그런 대상이 바로 이 마귀,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와에게 이 사단, 뱀이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이러면은 이 하와가 피했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최고의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제 목소리로. 얼굴은 아니고요. 키도 아니고요. 목소리만. 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3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 말씀 그도 잘 알아요. 자, 그 말에 이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으라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그 앞에 부분은 맞게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지 말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낸다고 그래서 눈 뻘개가지고 찾아다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눈 뻘개가지고 악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죠. 어떤 영혼을 내가 먹을까? 그 사단이 그 하와의 그 작은 틈새를 노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장 4절 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죽지 않는데요.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과 완전 정배치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거에 그냥 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낼름 따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본인만 먹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야,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럼 먹고 만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인류의 죄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금 악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 여러분, 호락호락한 그런 부류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말랑말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대충 알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아요. 사단이 조금만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덤비면은요, 다 그냥 팽팽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간계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가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의 놀이개감이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날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기 위해. 여러분, 악한 날은 뭐냐? 매일 악한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한 날은 언젠간 다가와요.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 날에, 그러니까 고난과 위기와 위협과 그런 아픔이 있는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바로 그 날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이 경쟁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야지만 싸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끼어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악한 사단에게 뺏기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뺏기지 마세요. 너무나 바빠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지금 사순절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가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것을 내가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사단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날에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고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전신갑주를 품을 수 있고 그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나에게 꽉 맞게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하나님의 친아들이잖아요. 친자를 공격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 한 다리 건너 양자인 우리를 공격하는 게 편할까요? 우리를 그렇게 농락하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친자인 그도 시험을 했는데 우리는 더 그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꽉 붙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꽉 붙들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을 꽉 붙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단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떡이 아닌, 물론 떡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공급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낸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야, 그러면 너 하나님의 명에서 그 천사들이 네 발 부딪히지 않게 다 붙들어 줄 거야. 그 시험을 하자 뭐라 그래요? 파란 것이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무슨 시험이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절해라. 내가 이 천하만국 다 줄게. 영광을 다 줄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파란 것이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긴 게 뭐예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 하와가 왜 그 사단 앞에 무너졌습니까? 왜 버티지 못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이 무너진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악한 날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악한 날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날에 그 위기와 고난과 그 괴로운 그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대 앞에 쓰러지지 않는 그 기대를 부응시킬 수 있는 그런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은요 내주는 강한 성유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 중인 그때에 만든 곡입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대요. 근데 그 구하는 그 순간에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덤벼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옛 원수 마귀는 힘을 쓴대요. 모략과 권세, 간계로 무기를 삼아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대요. 그 마귀가 덤벼들면요 우린 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힘 있는 장수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방패, 우리의 믿음의 무기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반드시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그 마귀가 들끄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사자가 주를 삼키려고 우리 옆에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틈새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겁내지 말고 뒤 돌아서 도망치지 말고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대적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장수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단과의 대적 앞에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운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 네, 자,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최장신 골리앗과 최단신 다윗이 등장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 이 최장신 골리앗은 모든 싸움할 수 있는 무기를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때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줬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거죠. 너무 커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은 아담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했다. 그러니까 저처럼 아담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갑옷이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입어보고 그냥 벗어 내팽겨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진 건 뭐였습니까? 바로 저거였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지금 최장신 골리앗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싸움꾼으로 나왔지만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나라 보내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매질과 감옥 생활과 그런 위기 앞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목숨을 걸고 그 이름에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무슨 헌신 예배예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죠? 난 여전도회 아니고 남선교회입니까? 다른 분들은? 네,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하고 좀 싸우지 마세요. 자식들하고 좀 싸우지 마시고 성질 좀 그만 내시고 악한 사단과 싸우세요. 성질 내려면 악한 사단한테 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단과의 한판 전쟁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